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에스겔 강의 17번째 시간, 마른 뼈가 살아나다. 우리 많이 설교를 들으셨던 본문일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오늘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는 환상을 오늘 에스겔이 보게 되는데,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특별히 그 안에서 생기를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생기를 명하셔서 이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서 살아나게 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고, 이 소망의 약속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참 독특한 말씀이에요. 성경에 이런 환상과 이런 장면이 나온 적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하나님이 권능으로 이 에스겔 선지자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디로 데려가셨냐면 골짜기 가운데 두셨다 이렇게 됐어요. 거기 뼈가 가득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참 놀라운 광경인데, 이들의 나라의 골짜기는 우리나라 산의 골짜기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산의 골짜기들은 나무가 많고 대부분 골짜기로 다 이렇게 개울물이 흐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 이스라엘 근처에 특히 뭐 이런 중동 지방의 골짜기라고 하면 산도 산 같지 않은 그런 이렇게 풀이 거의 없는, 그죠? 절벽처럼 깎아지른 곳들이고, 그 밑에 이렇게 쭉 파인 땅들이 나와요. 거기에 이렇게 뼈다귀들이 잔뜩 있는 거죠. 사람 내 뼈들이 얼마나 이게 무섭겠습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의미하는데,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땅에 다 묻습니다. 대부분 매장을 하는 거예요. 매장이 안 됐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매장이 안 됐다는 건 저 사람들이 저렇게 죽었다는 것이 정상적으로 죽은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저 뼈들이 저렇게 있다는 건 저들이 정상적으로 죽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종의 저주 가운데 있다 이거죠. 저주 가운데.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그 풍습을 보더라도 사람의 이렇게 죽은 시체를 이렇게 매장을 안 하고 길에 드러내놓고 뼈가 이렇게 노상에 나오도록 하는 거는 아주 큰 형벌을 내린다거나 저주를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그러니까 이 뼈가 가득한 이 골짜기라고 하는 곳은 이들이 큰 죄를 짓고 어떤 저주를 받은 자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 2절에 이 뼈들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상세한 설명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 짐승의 뼈들도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 갈비탕 집에 와서 갈비탕을 먹고 나면 뼈가 이렇게 바싹 마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강아지 갖다 주려고 가져오고 나면은 하얗게 마른 뼈들, 안에 골수까지 다 없어진 뼈들. 말랐다는 표현은 이게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많다는 건 뭐겠어요? 그냥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11절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을 해주냐 하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저주받아서 이 하얀 뼈만 남은 상태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살아 있어도 살아 있는 것 같지 않다. 그죠? 우리의 삶의 상태가 완전히 그냥 바싹 마른, 그죠? 해골 뼈와 같이, 그죠? 그것도 그냥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뼈가 아니라 아주 오래돼서 하얗게 반들반들한 뼈가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골짜기는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환경이에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은 좋은 곳이 아니라 저주받은 곳이죠. 저주받아서 끌려간 곳이잖아요. 멸망으로 포로가 된 그 골짜기 아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심이 많고 아주 마른 뼈가 되었다는 거.
이 실제적이고 영적인 상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실제적이라는 건 실제로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아주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거죠. 간신히 버티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또 아주 마른 뼈라고 하는 건 또 뭘 의미하겠습니까? 희망이 없다는 것. 사실은 이게 진짜 무서운 게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난을 겪더라도 소망이 있으면, 미래에 잘 될 거라는 기대가 있으면 열심히 견딜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망이 없으면 그것처럼 비참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온 뒤로 점점 뭐가 사라져갔냐? 소망이 사라져갔어요. 왜? 처음에 끌려왔을 때와 달리 두 번째, 세 번째 포로가 오면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멸망해 버렸어요. 그들이 믿고 있던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져 버렸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이 순간 민족이 없어져도 이렇게 아무런 저기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역사 속에 그런 민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역사상에 있었던 여러 민족들 가운데 지금은 자취를 감춘 민족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 국사 시간에 배우던 뭐 거란이라든지 그죠? 여진, 뭐 돌궐 뭐 이런 그런 민족들이 있었잖아요. 저 북방에. 지금은 거의 그런 이름의 나라가 없잖아요. 아예. 그런 민족이라고 하는 사람들, 언어라고 하는 것도 남아있지 않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도 사실 이 시점에 그렇게 되어도 아무 뭐 특이한 게 없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시켰던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냥 그 중에 하나가 돼서 사라져 버려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희망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이 순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 이게 이 말씀이 참 어렵냐면 예를 들어 선지자들은 과거에 하나님 말씀들을 다 대부분 알고 있어요. 배운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과거에 이렇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성경에 나온 적이 있는가? 몇 번 있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엘리야 시대 때, 엘리사와 엘리야 시대 때 이렇게 엘리야가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엘리사 선지자는 그 죽은 시체에 닿은 다른 시체가 엘리사 선지자의 죽은 몸에 시체가 닿았는데 그 닿은 시체가 살아나게 되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게 나와요. 그러나 이렇게 뼈만 남은 것이 살아나는 것을 성경 안에서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일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여러 가지 이런 찬양의 시들 이런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삶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신명기 32장 39절을 봐도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2장 6절에 한나가 한 기도에도 나오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는 표정이신 것 같아요. 얼굴들 보니까 당연히 살리시죠. 믿음이 너무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나 이것을 나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 죽어가는 이 영혼이 살아날 것인가? 나의 신앙이 살아날 것인가? 그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사회와 사실 저는
에스겔이 본 이 뼈가 잔뜩 있는 골짜기를 보면서 생각이 난 게 우리나라예요. 아니 이 시대라고 생각을 해도 뭐 무방할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천천히 가라앉는 배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천천히 가라앉는 배. 네. 배가 아주 커요. 이 배에 사람이 한 4천만 명, 뭐 이렇게 5천만 명 가까이 타고 있는데 저 배에 구멍이 나서 물이 계속 차 들어오고 있어요. 이 배에. 사실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10년, 20년 지나가면 그 물이 차서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게 다 나와요. 그리고 다들 알아요.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이 배에 물이 차서 사람들이 점점 물에 빠져 죽을 것이다. 점점 줄을 것이다.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학생들도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아무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 배를 가서 어떻게든지 구멍을 막고, 그죠? 살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말들은 다 하는데 큰일 났어 우리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골짜기에 전부 모여서 마른 뼈가 되어 가는데 여러분들 이게 갑자기 일어나는 일, 뭐 어느 순간에 뭐가 탁 일어나면 사람들이 금방 깨달을지 모르겠어요. 몰라요. 뭐 그래도 못 깨닫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재앙이나 심판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천천히 옵니다. 역사적으로 천천히 와요. 천천히.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구원하심도 그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한테 전파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도 이 종말의 때,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이야 모두가 분명하게 알겠지만 종말의 때가 천천히 온다고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계시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도 부르짖는 사람이 없다는 게 사실 제일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에스겔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게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이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살아날 것이라고 대언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마른 뼈에다 얘기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귀라도 있어야지 말을 하죠. 알아들을 귀가 있어야지. 성경에서 예언서를 보면 우리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보면서 계속 느꼈던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서 이렇게 전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이 백성이 어떻다고요? 귀가 있어도 안 들을 것이다. 그죠? 보기는 보아도 믿지 않을 거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하세요. 이사야서 42장 18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요.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맹인들아 밝히 보라. 이 말이 역설을 아시겠습니까? 귀가 안 들리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는 들으라.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밝히 보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의 그 뜻. 하나님이 그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제발 좀 듣고 제발 좀 봐라. 이렇게 수도 없이 얘기하셨는데 이제 그 끝에 뼈만 남은 자들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뼈에게 말하라 이거예요. 그 뼈가 들을 것이다.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겠다는 그 놀라우신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가 앞에서 요 37장 4절 6절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하니까 어떻게 이제 살아난다고 그랬냐면 이렇게 생기가 들어가서 이렇게 심줄이 생기고 살이 입히고 이거 영화 같은 데 보면 약간 공포 영화 같은 데서 이렇게 사람이 안 보이다가 이렇게 핏줄이 샥 나오면서 그죠? 피부가 생기고 뼈가 생기고 막 하면서 이런 거를
이렇게 컴퓨터 그래픽으로 보여주고 그러는 장면들을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이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건데,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이 죽은 뼈들이 진짜 변화하고 형태적으로 몸이 만들어지는 이 변화가 나타나요. 그래서 37장 7절과 8절을 보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뭐가 없더라? 생기가 없더라. 이런 표현이 나요. 이게 뭐냐면 이제 사람 이 뼈들이 점점 아마 이제 어떤 머리뼈는 여기 있고 발가락 뼈는 저쪽에 있고 그러면은 뼈들이 전부 다 막 탁탁탁 와가지고 이렇게 들러붙겠죠. 예. 아마 제가 봤을 때 이게 에스겔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 환상을 보면서 저희야 뭐 하도 컴퓨터 그래픽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이런 모습이 상상이 갈지 모르겠지만 에스겔은 엄청 놀랐을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저절로 뼈다귀들이 다 맞춰지고서 피가 이렇게 모이면서 사람 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들어졌는데 뭐가 아직 없어요? 생기가 없더라. 몸은 다시 형성이 됐는데 아직 생명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두 번째 말씀을 대언하게 하세요. 뭐라 그러냐면 생기를 향해 대언하라 그래요. 생기를 향해 대언하라. 어떻게 하냐면 사방에서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라는 거예요. 명령대로 대언을 했더니 사방에서 생기가 막 불어 들어와서 이들이 살아나서 움직이는데 어떻게 돼요? 큰 군대가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는 다 생기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이게 원어를 보면 이 생기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루하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돼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37장 1절부터 14절 사이 10번이나 나와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성경에 가장 많이 번역된 뜻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 그대로 이렇게 숨이 문자적으로 호흡하는 거, 그죠? 숨 쉬는 거. 영어로 breath라고 그러는데 이거 숨 쉬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호흡하는 거요. 이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바람을 뜻하기도 해요. 바람. 우리 바람 부는 거 있잖아요. 공기 흐르는 거. 이 바람을 의미하기도 해요. 또 어떤 뜻이 있냐면은 영을 가리킬 때도 이 단어를 써요. 이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첫 구절과 14절에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을 의미하는 뜻으로 쓰이고, 앞서서 사람의 몸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그걸 문자적인 호흡을 의미하기도 해요. 또 이게 이 단어를 같은 단어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까 앞서서 보신 것처럼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불어서 바람이 부는 것, 그거 자체가 또 루하흐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사람들, 요즘 젊은이들 보면은 우리나라 말에 이렇게 같은 글자가 들어가거나 이걸 운율 같은 걸 따져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고 부르나요? 힙합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랩하는 사람들이 단어들을 이렇게 문구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불러요, 젊은이들이. 근데 사실 그게 처음 요즘 나온 게 아니에요.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 시조가 다 그랬었고, 한시 같은 거, 중국 한시는 이 운율만 따지는 게 아니라 중국 한자는 성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소리가 이렇게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는 성조가, 사성조가 있는데 성조까지도 맞추는 거예요. 운율하고 성조를 맞춰서 시를 지으면 아주 잘 지은 시라는 거예요. 나라의 그 문학 그리고 그 언어를 잘 이해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게 문학적으로도 아주 잘 기술되어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글자로 한글로 읽는 것보다 원어를 읽을 때 이게 느낌이 다른 거죠. 같은 단어들을 반복적으로 쓰면서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참 많이 쓰여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할 때 저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저기 루아흐. 예를 들어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쓰면은 이게 의미가 같은 단어를 두 번 쓰게 돼 있어요. 이 문장 안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갖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 문장 자체가. 성령이 난 사람이 다 바람 부는 거와 비슷하다고 말하는 게 같은 말인 거예요. 성령으로 온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언어적으로 표현하기 되게 어렵다는 뜻이에요. 이게. 또 시편 33편 6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나님의 입 기운.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루하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시는 거고 그의 영이 이 생명을 불러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불러일으키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자들을 이렇게 다시 살리게 되세요. 무덤과 같이 소망이 없는 그 이방 땅에서 다시 되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에스겔서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36절 24절부터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근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게 있냐면 도대체 이 마른 뼈들은 뭘 잘했길래 다시 살아날 수 있었는가 이거예요. 마른 뼈들은 뭘 잘한 거죠? 잘 뼈다구들이 이렇게 잘 정렬이 돼서 이렇게 누워 있어서 그죠? 예. 아니면은 뼈가 반짝반짝하게 잘 이쁘게 있어서 그래서 다시 살아난 건가요? 소망이 없는 자들이 무엇을 잘해야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까요? 참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는 그런 벽을 느끼게 돼요. 어떤 순간이 있냐면 아무리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방법을 찾아도 잘 길이 안 나오고 답이 안 나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뭘 해야 되는지만 알면 내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도 그런 분들 많았잖아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받고 막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어떤 은사를 받았다는 분들을 찾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다 그분들이 바라는 바가 있어요. 뭐예요? 뭐라도 명령이라도 해주고 시키는 거라도 있으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라도 있으면 내가 어떻게라든지 해보겠다 이거죠. 제일 어려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그게 없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응답이 없고 그죠? 깜깜하게 닫혀 있는 것 같은 상황. 욥의 고난이 바로 그런 고난이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수요 예배 시간에 들었지 않습니까? 심판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응답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 그게 심판의 다른 이름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은 것. 그게 심판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신자가 가장 겪을 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거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그 절망 가운데 엎드러져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는 기도를 해도 기도도 잘 안 돼요. 봉사를 해도 그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저 아프리카 가가지고 선교를 하고 있어도 마음에 평안이 안 와요. 그럴 때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때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의 백성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그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서 더듬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정말 소망이 없는 것인가? 우리에게는 길이 없는 것인가?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길이 있다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그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가 딱 생각해 볼 게 있는 거예요.
그 절망을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과 크리스천들의 절망이 달라야 된다면 그게 뭐가 달라야 되냐? 우리는 절망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망의 그 답을 누가 들고 계시다? 하나님이 들고 계시다. 그래서 절망을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들 이게 참 역설적이죠. 세상 사람들은 희망이 없으면 다 포기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다 끝을 내버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크리스찬의 용기가 뭐냐? 크리스찬의 용기가 뭐냐면 절망 가운데서도 끝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살아남는 거예요. 이게 정말 큰 용기예요. 세상이 갖지 못하는 용기. 세상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순서대로 나와서 다 죽자고 그래요. 크리스찬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빛이 없고 길이 없는 것 같고 사방이 막힌 것 같아도 그 고난 가운데 묵묵히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에게 용기예요. 용기. 존재하는 용기, 존재의 용기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오늘 14절에 나오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아나게 하고. 그 생기를 불러서 살아나게 하려고 그럴 때 그 생기가 그냥 단순한 생명의 생기들이 아니에요. 이 식물이나 동물이나 이런 데 있는 그런 생기가 아닌 거예요. 그 이상의 생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영이에요.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소망의 자리로 나아갈 때 다른 점이 있어야 돼요. 다른 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뭐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예를 들어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가는 길은 세상 사람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죠? 이렇게 토크 콘서트나 심리학자들이 막 설명하고 우리 화이팅 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스 이렇게 대답합시다. 그러면 손 들면 막 수천 명이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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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 사람들 책이 막 나와요. 서점에 여러분들 안 가보셨나 본데 가보시면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법을 강조하는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책 읽어보면 구구절절히 마음에 와닿아요. 여기에 예수만 넣으면 딱 좋은데 뭐만 없어요? 예수만 없어요. 예수만 없고 좋은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유튜브 보다가 그래서 가끔씩 참 괴로울 때가 있어요. 야, 이렇게 말을 잘하는 이분이 목사가 되면 정말 좋을 텐데 하는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잘 읽어주고 설명해주고 그렇죠?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이 살아나는 건 그렇게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나는 것으로는 자신의 의지밖에 드러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소망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영을 불러넣어 주세요. 성령으로 이끌어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혼자가 아니다. 너의 혼자의 능력과 의지로 그걸 이겨내는 게 아니고 내가 널 곁에 붙어서 너와 함께 해주겠다. 아멘.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성령이 나를 이렇게 이끄실 때 우리가 뭘 깨닫게 되냐면 이것이 누구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예. 그죠? 예.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룬 줄을,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성령이 함께 하실 때만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이게 내가 한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잘 되고 그러면 다 뭐라 그래요? 누구에게 영광? 하나님께 영광. 다 하나님이 하셨다. 예. 그걸 정말 느끼고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내 의지로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깊은 좌절에 빠져요.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했는데, 그죠? 내가 이렇게까지 예를 들어 자식들에게 헌신하고 내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남편한테 하고 이렇게까지 아내에게 하고 내가 형제들에게 하고 부모에게 했는데 하는 생각이 어느 순간 탁 들어오는 순간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더 깊은 좌절로 빠져버려요. 나락으로 빠져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 홍콩의 어떤 아버지가 딸을 길렀는데 아주 애지중지하게 길렀다는 거예요. 이 딸이 그렇게 누굴 좋아했냐면 그 홍콩 배우 중에 유덕화라고 있어요. 유덕화. 유덕화라고 하는 뭐 저희 어렸을 때는 아주 유명한 배우. 뭐 지금 모르겠어요. 나이가 꽤 들으셨으니까 아주 그냥 총 쏘는 영화도 많이 나오고 되게 멋지게 잘생기고 노래도 잘 부르는 배우였는데 그걸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근데 딸이 그 유덕화 콘서트에 가고 싶어하고 미팅하는 데 가고 싶어하고 그 아이돌 좋아하는 사람 애들 있잖아요. 돈 엄청 많이 쓰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돈 씁니다.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이 딸이 그 유덕화하고 같이 이렇게 밥을 먹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뭐랬는지 아세요? 자기 전 재산을 다 끌어다가 가난한데 다 팔아가지고 자리를 마련해서 딸하고 유덕하고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아버지가 참 딸을 사랑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리고 어떻게 된지 아세요? 자살해서 죽었어요. 신문에서 제가 봤어요, 이거를.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들 그 희생도요 어느 때 그 자기 의지로 희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해줄 만큼 너한테 다 해줬다, 그죠? 다 가져가라. 난 죽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진짜 희생 있잖아요. 성령의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어나는 희생과 인간적인 의지로 하는 희생의 차이가 그런 데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봉사할 때 의지로 봉사할 수 있죠. 누가 이기나 해보자. 내가 끝까지 내가 봉사하리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미움만 생겨요. 그 우리나라 그 드라마에서도 그러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서 뭐 서울대 의대를 갔다는 거예요. 그 드라마에 나온 장면인 것 같은데 저는 그 드라마는 잘 안 봤지만 그 부분만 기억이 나요. 들어가 주지 않았냐는 거야. 엄마 소원대로 내가 학교 들어가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난 내 마음대로 살 거라고. 그냥 어떻게 됐나 뭐 하여튼 안 좋은 쪽으로 끝났던 것 같아요. 드라마에서도. 그런 건 희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 일어나는 일과 인간적인 의지로 하는 일 사이에 차이들이 항상 존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실 때는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아멘. 이 말씀을 처음 하신 게 아니고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에도 하셨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모세오경을 보면은 모세가 계속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희가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마라? 완악하게 하지 마라. 마음을 굳게 하지 말고 딱딱하게 하지 말고 마음 문을 닫지 마라. 근데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마음은 꽉 닫고 마른 뼈가 돼버렸잖아요. 저주의 자리로 내려가 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새 영을 부어놓으셔서 하나님의 영을,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겠다? 부드럽게 만들겠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들 의지로는 못하는 거 내가 알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이 영을 부어넣어 주셔서 너희가 순종하게 만들어주겠다.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딱 듣는 순간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나는 것,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육체적인 물질적 회복에만 있지 않아요. 아까 뼈들이 뭉쳐져서 첫 번째 단계의 변화가 일어나죠. 사람들은 그게 단지를 한다고요. 회복의 단계가 일어났을 때, 회복이 일어날 때 아이고 뭐가 좀 잘 풀리는 것 같아. 여러분들 거기서 멈추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답이 아닌 거예요. 응?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온전한 구원의 기쁨과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럼 반대로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내 안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는 우리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성령이 함께 계심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은 이미 성령을 다 받으셨으니까 뭘 통해서 우리의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 이렇게 처음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을 때는 성령이 오시기를 구하겠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난다 그럴 때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 성령의 역사.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 저한테 물어보면 성령 충만하면 막 방언하고 막 이런 걸 하냐? 성령의 역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저는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뭔가 결정해야 되는 순간, 내가 행동해야 되는 순간 마음속에 양심의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 있죠?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 게으르게 살던 사람이 아니 이러면 안 되지 생각이 들면 그게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응? 근데 성령을 자꾸 거부하시면 안 되죠. 그죠? 성령을 거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거는 용서를 받아도 뭘 회방하면 안 된다고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령 사하심을 못 받는다고 그래서 막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극단적으로 그런 걸 신학적인 주제로 몰아가지 마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그걸 자꾸 거부하면 이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요. 근데 성령은 결코 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고집이 어마어마하신 분이라서 한 번 오시면은 절대 안 나가시는 분이에요. 저 같았으면은 아유 더럽다 내가 다시는 오나 봐라. 그리고 나가실 텐데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한 번 오시면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기 전에는 절대 이 일을 그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어서 우리 안에서 일이 계속 꼬여요. 내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아. 내 마음 평안하지가 않아. 놀아도 노는 것 같지가 않아. 그죠?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게으르게 살 때 늦게 잘 때 있잖아요. 늦게까지 잘 때. 그죠? 자는데 행복한 잠이에요? 행복하냐고 자는데. 막 10시, 11시, 막 12시 되도록 자는데 우리 학생들 한번 물어볼게. 방학이고 그러니까. 늦게까지 자면 행복해? 그래? 아니, 늦게까지 잤을 때 행복한 거는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루 그렇게 잘 때 그런 거지.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게 아니고 설교의 맥을 끊으려고 그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내가 방향이 없고 할 일이 없어. 사실은 할 게 있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아. 하고 싶지가 않아. 내 마음은 어때요?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싶어. 그런데 나가려고 그랬더니 밖이 너무 추워. 그죠? 바깥에 막 호랑이가 돌아다녀. 사자가 돌아다니는 것 같아. 그래서 나가려고 이불을 딱 하다 보면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 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시계 3번 맞춰 놓는다고. 한번 눈 뜨고서 이렇게 이불을 내려보다가 너무 춥잖아요. 주여. 그럼 한 번 더 울려요. 일어나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우리가 계속 무시하고 다 꺼버리고 그냥 자면 어떻게 돼요? 그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간단한 예를 드린 거예요. 이런 거는 사실 뭐 저기 하지도 않아요. 정말 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 마음에 갈등이 있는데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세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냥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계속 들리는데 내가 무슨 선택을 했냐 이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다 가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버리면은 그리고 나서 뭐가 남았어요?
행복했냐고, 기쁘냐고, 소망이 있냐고. 절대 신자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내가 그걸 거부했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 즐겁고 기쁠 수가 있어요? 힘이 날 수가 있냐고. 안 된다고요. 안 돼. 불가능하다고요. 그렇게 예수 믿으려고 하시면은 포기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내내 괴로울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지킬 수 있도록 독려해 주세요. 너 할 수 있어. 넌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너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다시 할 수 있어. 예전엔 네 의지로 못했던 거 지금은 할 수 있어. 내가 널 도와줄게. 일어나. 나아가라.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도 어떻게 돼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한다는 게 곧 뭐예요?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누가 살아요 그러면?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영이 살아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일을 시작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뭘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 넣어주셨어요. 마른 뼈 같은 우리에게, 도저히 안 되는 우리에게, 그죠? 좌절하고 쓰러져 갔던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 넣어주셨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배의 감격 같은 거, 예배 드리는 기쁨, 말씀 들을 때 기쁨, 기도할 때 기쁨, 이런 거 떨어질 때, 이게 별로 없을 때, 아이고 요즘 우리 목사님이 참 기도를 안 하시나, 설교가 너무 재미가 없고 어렵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따로 메시지를 주세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재미없습니다. 예화도 좀 넣어주시고, 제가 다 어떻게 해볼게요. 근데 그거 이전에 이 예배당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간절하지 않다는 거 자체가 나에게 왜 이렇게 문제라고 느껴지지 않을까, 심하게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군대 제대한 지 오래됐지만 아직도 전 군대에 있을 때를 기억을 해요. 이 예배당 오고 싶어서 얼마나 간절했는지. 추운 겨울에도 이 수요일 날 한참을 걸어서 30분 넘게 걸어가야 되는데, 교회가 영하 20도 돼도 가고 싶은 거예요. 이등병 때 애들이 다 가고 싶어해요. 힘들 때, 병장 되면 내후반에 누워서 리모컨 돌리면서 TV 보고 싶어 하죠. 간절함이 사라질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드리는 설교 말씀이 마음에 안 와닿아서 괜찮아요. 다른 설교 많이 들으셔도 돼요. 유튜브에 많아요. 뭘 들으셔도 괜찮아요. 듣고 내 마음에 감동이 오기를, 주님 나를 좀 깨우쳐 주시고, 난 말씀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는데, 그 감격이 없이 제가 이렇게 몇 달을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몇 년을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눈물 한번 흘려본 적이 없고, 기도 시간에 마음 한번 이렇게 감동 한번 안 오고, 이렇게 예수 믿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기를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될 때 어떤 놀라운 변화가 있냐?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타락했잖아요. 창조 때보다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그때가 마른 뼈 같은 상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우리가 어떤 상태가 돼요?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군대로 변화되는 거, 하나님의 군대로, 병사로. 더 창조보다 훨씬 높은 상태로 갔죠? 왜? 우리가 창조 때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창조 때보다 훨씬 높은 상태로 돌아가. 왜?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죠? 우리 로마서 8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고.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으면 높은 상태로 올라가는 거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면 세상의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지식적으로 좀 한 단계 높은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그들은 아무리 해도 저 창조 때의 저 위치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으로는, 세상의 의지로는 저 창조 때 하나님이 만들었던 저 상태를 넘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어요?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회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에게 새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단지 형식적이고 물질적인 회복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과거로 옛날처럼 돌아가는 게 아니고 예전에 감히 할 수 없었던 더 높은 위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변화시켜 주신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이 있고 약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마른 뼈 같은 삶의 모습들이 이제 변화돼서 새 살이 돋고 새 힘줄이 돋고 새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군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